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또 어제 본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언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아주 정중하게 그냥 고상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궁금해서 누가 큰지 그렇게 묻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이나 다른 본문에 보면 그들이 길에서 서로 언쟁을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답을 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33절과 3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냥 정말 누가 큰지가 천국에서 누가 큰지가 정말 궁금해서 어떤 영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길거리에서 서로 다투었다는 것이죠. 누가 크냐,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렇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지금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사실은 먼저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다툰 것이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때 이런 일로 참 많이 다투게 됩니다.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크냐?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 때는 너희 집에 뭐 냉장고 있냐? 너희 집에 차 있냐? 너희 집에 뭐 있냐? 그런 것 가지고 다툽니다. 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누가 힘이 세냐? 싸워서 누가 이기냐? 그거 가지고 누가 큰지 다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하고 정말 어린아이들 같은데 여러분 사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 살아가던 그 모습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우리가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렸을 때 너희 집에 뭐 있냐, 누가 힘이 세냐, 그거 가지고 코 터지게 싸웠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그렇게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누가 큰지, 여전히 누가 센지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녔어도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가 크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그 길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세베대의 아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 예수님 입성하시게 되면 왕위에 앉으실 때 그 보좌에 앉으실 때 제 아들 둘을 오른쪽 왼쪽 양편에 좀 앉혀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나서 서로 다투었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세냐.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때론 보게 됩니다. 저라고 뭐 예외는 아니겠죠. 누가 더 나은가?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더 낫지 않나? 은연중에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다툼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 누가 큰 자인지 오늘 말씀해 주는 장면이 오늘 18장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린아이 한 사람을 불러다가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애 같다, 철부지 같다, 철이 없다, 뭔가 미숙하다라는 뜻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너희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당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미숙한 모습 보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어린아이 같다는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긍정적인 의미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함, 그리고 순수함, 또 솔직함, 또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하여서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은 보통 회개한다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성장해 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하여지고, 오히려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이 되기보다는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한다.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너희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오직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이런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론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이 전부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분의 말씀만 붙잡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5절부터 또 어린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 그것이 또한 천국에서 큰 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당시에 어떤 여성들처럼 소유물처럼 여기는 그 인권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인신 제사를 그래서 드릴 때에 어린 아이들을 주로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이 어린 아이를 소자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작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굉장히 또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비유죠.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그 설교를 누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오늘 충격적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 소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듣기 불편할 정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9절에서도 나오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잘라버려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이 제자들의 신앙의 틀을 완전히 깨어버리고자 하시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너희가 여전히 손과 발로 눈으로 범죄하고 있느냐? 그걸 잘라버리고 빼어내는 게 낫다.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신앙의 틀을 지금 과감하게 다 깨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3년 가까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가까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보고 있었는데 여전히 누가 크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여전히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누가 큰지 다투고 있느냐? 그럼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 제자들의 신앙의 틀을 깨어버리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답답해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앙의 잘못된 틀을 얼마나 깨고 싶어 하시는지 그 강력한 의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을 찍어버리든지 눈을 빼어내든지,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죄를 좀 짓더라도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그 생각의 틀, 그런 것들이 옳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또 그런 어린아이들 같은 작은 자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가 잘 대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성도와 우리 공동체,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큰 업적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또 어린아이 같은 그 소자를 잘 영접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천국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관점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누가 큰지 여전히 다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천국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고 천국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구신지 여러분 우리가 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보시기에 누구보다 더 큰 자로 그렇게 평가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